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겹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파 신음하며 이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속히 이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던 것이 한때 모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원 탈락에 관한 히브리서의 세 번째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주님 앞에 또 각가지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깊은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헤아려 주셔서 우리나라에게 긍휼히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이 텅 비어있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들어와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코로나보다 더 쇼킹한 뉴스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성 및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의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5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박사로 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50대로 행세를 하고 있었고 정관계 언론인과 친분이 있는 척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붙잡고 보니까 그는 앳돼 보이는 오동통한 얼굴을 가진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로경찰서를 나와서 검찰로 풀려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했는지 아니었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자기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고 자기의 활동 반경이 점차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방송국의 사장까지도 거래를 할 만큼의 사람이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 나쁜 일 알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수십억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길을 하나 잘못 들어선 것뿐인데 나중에는 커질 대로 커지자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렸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김을 떠나 한 번씩 두 번씩 주의를 빠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딱 잘라서 더 이상이 안 돼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이 나를 얽으면서 나를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도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한두 번 게을러지고 태만하게 집사님 그 다음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태만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아니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를 깨워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니 전 성경 가운데 가장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의 한 구절입니다. 과연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팽팽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구절에 난처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앞에 쪽에 속하는 사람은 대부분 칼빈주의자 쪽이고 뒤에 쪽은 알미니안주의자 쪽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모든 세계의 정통이라고 일컫는 것은 칼빈주의 쪽이고 알미니안주의 쪽에는 정통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결과, 어쩔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근데 그런 결과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면 구원이 탈락되고 한다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은 구원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은 거 아니?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무시해? 너는 인본주의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도 그 말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단의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원문을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정확히 그 성경 전체를 살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지, 교단 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했다는 이미 구원은 다른 당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에 안일에 빠지게 되고 구원의 안정성,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치우칠 경향이 많이 있고, 반대편에 구원은 다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에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었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성경은 그렇게 둘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성경 원문을 통하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앞뒤 문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관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구원론에 관한 확실한 성경적 정리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어도 결국 타락해버린다면 그는 결코 회개할 수 없어서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본문에 타락한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타락한 자들은 믿는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는 안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자기 잣대를 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불신자,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것뿐이지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의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틀에 따라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들어쓰게 되면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포맷을 딱 만들어 놓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자꾸 갖다가 끼워 넣어서 짝풀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끌고 가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본문의 문맥에 원본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도 한글 성경만을 따라가는 거지요. 물론 한글 성경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은 원문을 살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뜻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역자들은 성경 원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정확히 살핀 상태에서 성경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거짓말은 하는 자에 대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야 할 첫 번째 순서가 목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또는 말씀에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진짜 그런가,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고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들은 불신자이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타락해서 회개케 할 수 없어서 결국에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이 쓰여지는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맥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바울의 제자였을 거라고 강한 추적은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직접 쓴 거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AD 70년 이후에 그리고 10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제자가 로마나 로마 근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써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 편지인데 편지 형식을 빌렸는데 사실은 서두에 인사도 없는 좀 이상한 편지 형식입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논문인 것 같아요. 논문 형식을 빌어서 체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 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과 하늘에 사역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며,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정통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죄 주는 자로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천국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한 번도 신약성경에 누가 주장하지도 않는 이 얘기를 구약성경에 찾아다가 정확히 찔러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은 헬라 철학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가 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평가하는데 1장과 2장을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합니다.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5장, 6장, 7장은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8장, 9장, 10장은 옛 언약의 중보자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서 오늘 6장의 말씀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아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주제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무려 5가지 경고를 집어넣습니다. 이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정황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5개의 경고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빛비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심지어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에서 멀어져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대로 가다는 너희들 구원에서도 탈락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뿐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만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었지 무슨 영적인 성숙이냐, 나는 그딴 거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채 세상 욕심에 빠져있다 결국에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고 성령의 은혜까지 맛보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애써 부인하며, 이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이야기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취지와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난제, 이 구원 탈락에 관한 언급의 이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말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라는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좀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석을.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이게 명목상의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뭐 이렇게 나가면 한 번 빛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알겠느냐? 한번 빗비춤을 받아서 뭐 알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가 구원을 주느냐? 은사 백날에 맞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것을 앞에 있는 5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물론 이 본문 말씀에 5가지 조건이 있어. 이런 자 했다가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게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말고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좀 들려주는 사람이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을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본문을 읽을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 기자가 수신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주제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는 우리와 너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저자고 누가 수신자냐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본문 말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 탈락이 가능한가라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경고 중에서 지금 오늘은 3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경고 말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오늘 6장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6장 4절에서 12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오늘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우리라는 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라는 말인데요. 너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2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리지 않도록 함이라. 자, 이런 사람, 우리가라는 말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거다.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큰 구원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저자를 포함한 것이 우리잖아요. 저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너희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포함하지 않은 건 너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한 것은 너나 우리나를 다 합쳐서 우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나만 할 때는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만이 할 때는 너희가라고, 너나 너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합쳐서 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흘러 떠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천사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에 손 탄 듯 술에 불탄 듯 떨어져 갔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보응이 임하겠느냐. 너나 우리나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들임을 이미 이 밑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째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자, 3장 7절부터 4장 12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중요한 말씀,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우리와 너희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들어서 확신했던 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너나 나나 우리나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자 12절 보세요. 다시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능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특별히 너희가 떨어질 위험성이 좀 있다. 원래 이 저자는 그 너희라고 생각되는 그 공동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떠나온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삶과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오늘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버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떨어질 자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같이 너나 나나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원문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 채, 이미 확신한 채 있다. 완료. 이미 확신한 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들은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지 무슨 믿지 않는 허당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본문은. 그런데 참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그 대상에 관하여 너다 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확 주면서 여기는 그들이라고 제3자처럼 표현합니다. 그들이라고. 예?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제3자처럼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리고는 이 9절에 가서는 풀어줍니다. 너에게는 그러나 이 구원받음에 속할 만한 많은 것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 채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너나 나나 이미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그들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5가지 전제, 이미 과거 분사로 된 이미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6절에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5가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4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애써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받고는 한 번밖에 빛을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문맥에 지금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이 대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빛을 받고, 이 한 번 빛을 받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구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 죄에서 멸망받을 사람이었다고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히브리서의 안에서 그의 증명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한 번 빛을 받아가지고 한 번 어느 날 스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데 고난을 막 견디어내고 나를 끝까지 주님 믿게 산 사람 있어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분만이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낸 겁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리에 맞춰서 그것을 옳다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 그분을 믿어야 빛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입니다. 맛보았던 자, 경험했던 거죠. 하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늘의 선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본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새로운 영적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결정탑니다. 성령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인을 치시고, 구원받을 인을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함까지 받았던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지 가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한 네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던 자. 하나님의 선한, 여기에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이 일반적인 공식적인 말씀을, 레마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부딪혀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진짜 그렇구나라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아서 감동이 되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 말씀이 성의꿀보다 더 중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불신자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장차 오려고 하는 시대의 능력들을 맛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저주가 떠나가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불신자라고,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미 이 구원 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줄 확신한다. 이미 그 상태에 있지만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타락했다는 말 6절에, 그러면 이들이 타락했을 때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타락이라는 말을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다가 완전히 하랑방탕한 막 삶을 살고 막 죄를 막 팍팍 짓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말입니다. 파라핍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타락했다고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꼭 완전히 이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아주 그냥 막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파라핍토라는 건, 파라라는 것은 by,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beside, by 들으십니다. 그 다음 핍토라는 말은 떨어지다, 폴이야, 떨어지다, 옆으로 떨어지다요. 그러니까 정도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살짝 이렇게 비켜가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떨어져 나가다, 잘못 행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능력, 이렇게 선한 말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내주 다 체험한 사람인데도 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죄를 음하게 지어가지고 막 타락이 아마 팍팍,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원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디나톤, 임파서블하다, 불가능하다. 딱 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회개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가 해야 천국 들어가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타락하니까 나는 막 세상을 막 취해서 막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서 안 살아도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에 그걸 갖다가 저주하며 점점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7절 8절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꾸는 자들의 결실을 어떤 결실을 내느냐에 따라서 바꾸는 자에 합당한 결실을 내느냐, 땅이 말이죠. 바꾸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떨어져 나간 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빨리 판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타락했다는 말을 우리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열매들을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자주 내리는 비, 여기에 자주 내리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주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신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경작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산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가시엉겅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성품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계속,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주함으로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은 끝은 불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구원이 왔다 갔다 막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그 마지막에 끝이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을 죽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지 중간에 잃었다 얻었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준 구원을 하나님이 안 뺏어갑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 그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그 어떤 무슨 타락에서 심각한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조주빈이 그랬듯이 처음엔 조금 했는데 점점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점점 늘어난다. 어느 날 한 번만 주일을 빠졌는데 2주일 빠지고 한 달을 빠지고 1년을 빠져도 상 안 죽거든 자기가.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조주빈도 한 번이 마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고, 왜 11절을 내면 왜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야차에 따른 떨어져 나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를 복종시키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비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를 우리가 받고서 그 비에 은하여 비가 주는 그 놀라운 그 비의 목적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들을 산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여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은 그 길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는 그 전 단계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서론 부분은 뭐냐면 멜기세덱을 5장 11절에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아직 설명해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7장에서 설명을 해준다마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가 뭐냐?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곳으로 가지를, 성숙한 곳으로 가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전 단계는 너희들이 성숙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성숙한 자로 완전한 데 되기 위해서 이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가 교훈의 풍조에 휘말려 떠내버릴 것이다. 이것이 전 단계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보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만든 자들이 되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과 어떤 환난과 핍박에 오래 참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야, 오래 참고 견뎌내야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게 평안하면 길입니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것을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을 보세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첨예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들어. 유튜브를 보면은, 채널을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듣고 있어요. 이쪽은 안 들어. 저는 다 들어요. 밴드도 다 가입을 다 약장기에 다 해놨어요. 왜?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버리면 결국에 잘못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아니 성경을 정확히 찾아보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너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너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 내가 주는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 너희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릇을 준비해야 돼.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이 그릇인데 이것을 담으려면 그릇도 있어야 된다.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흩어져 버리잖아요. 내용이 없어. 이 그릇이 없으면. 그래서 신앙의 그릇들을 가지고, 이것이 주일 선수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봉사하는데 하나님 상급을 주겠지만 이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 열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으면 현재예요.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떤 열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맺느냐,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복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 불살라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겠다.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내가 나무가 아직 안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구나.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안 돼요. 정확히 두 가지 얘기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내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 가시 엉겅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유익하고 행복하고 맛있게 해주는, 가시 엉겅퀴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결국 나무에 찍혀 불사람이 된다.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오늘 잘못 열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에 있구나. 그러다가 저주함에 점점 가까워지다가 죽는 날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구나 이해하시고 내 열매를 오늘 주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장에 다녀서 다른 동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분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주중에 찾아와서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은 이 인터넷 뱅킹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직접 11조와 이것을 갖다 놓고 가요. 주중에 와요. 주중에. 어떤 분은 제가 교회 날마다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식사하시나 반찬이라도 내가 해서 갖다 줘. 그래서 반찬을 해다가 놓고 또 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나왔냐 아니 체크를 하니까 주일날은 못 나오지만 이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주일은 못 나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야 약속을 기업도로 받는 다른 사람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수고를. 그들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 한순간에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트랙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한순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평생의 경주로 말합니다. 경주는 뭐냐? 시작했다고 한 자체도 놀라운 사실, 그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면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결승점에 도착을 해서 테이프를 끊어야만이 천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경주, 옆에서 유혹을 해도 말이죠. 핍박이 와도 그러니까 이것이 돌짝반이에요. 핍박이 와도 아니고 가시떨기 막 재리의 유혹, 막 유혹이 와도 안 가고 주여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꼬린점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모님이 이걸 하는데 실수하는 거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정확히 잘 담당하면 좋겠는데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하도록 나는 내버려두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원 주제는 떨어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조심할 것이고.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못 받는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 처했어도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들도 결국에 천국까지 들여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믿을 때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잘못하면 죽을 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조금씩 시작된 것이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감으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열매들을 살펴서 바로 가고 있고 바로 가고 있고 살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명목상에 믿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타락하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기야 자기가 믿는 대로 가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오늘 주님이 위에서 부르실 그 부름의 향을 향하여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우리 꼬린 지점을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을 첫 복종시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